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같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씀드리기 시작하리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0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1절 말씀. 손의 열매가 크기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받은 말미암아 성령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테판 슈트랑은 영적 성숙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중심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도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뭐냐면 애리조나 기독교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답하는 58%의 사람이 실제 하는 인격,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영적인 은사는 순간적으로 주어지지만 영적인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요. 이 질문대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십니까? 조금 작아지신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아멘. 진정한 대답은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나타나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서로 얘기를 하죠. 얘기하다 보면 의견이 일치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밑에 생각, 또 그 생각 밑에 생각으로 내려가다 보면 일치되는 게 나온다고 해요. 잘 되게 하고 싶었다 하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생각이었는데 그 맨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사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죠. 이 9가지 열매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 밑에 생각, 또 그 생각 밑에 생각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게 찾고 찾다 보면, 그 생각 밑에 생각을 찾고 찾다 보면 결국 아니, 내 생각이랑 똑같았네. 나도 사실 그 생각이었는데 당신도 나처럼 잘 되게 하고 싶었군요 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내려가서 찾아보는 거죠. 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계신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찾고 찾다 보니까 어느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람들은 어느새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봐준다는 거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마 집에서 나오실 때는 나만 빨간색 옷 입고 온 거 아니야? 걱정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유, 붉은 물결이 우리 교회에 가득합니다.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용기 내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용기 내셨습니다. 네. 용기 내셨습니다. 빨강색.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신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성부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는 때때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때때로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나타나셔서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내가 만났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때로 왜 그런지 알 수 없이 눈물이 흐르고 때로 갑자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며 때로 누군가의 찬양을 들으며 위로받고 누군가가 전한 복음으로 힘을 얻고 때로 몸에 있던 병이 낫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하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따왔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이 언제일까요? 오늘 읽은 세 본문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산 위 불 가운데서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고 나옵니다. 신명기서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불로 나타나셨어요. 맨 처음부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두려워해서 산을 오르지 못하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십계명이고 두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신명기 5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면 너희가 살고 복을 받을 것이며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잘 살기를 바라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린이 교회학교 다닌 분들 잘 생각해 보실까요? 제1계명,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이지요. 이 4계명을 중심에 두고 5계명부터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 나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덕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10계명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하기죠. 더하기. 십자가 모양입니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십계명의 사랑의 정신은 점점 사라지고
수도 없이 많은 율법이 생겨나서 글자 그대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만 따지게 된 거예요. 그게 계명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바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사람들이 사는 땅에 직접 내려가야겠다. 사람들 앞에 불로 나타났더니 두렵다고 해서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야겠다 생각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하디 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이라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을 감싸 안는 사랑, 사람들이 닿는 것을 불결하게 여기는 병자를 손대어 고치는 사랑, 친구 없는 이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누구라도 말씀을 배우고 싶으면 예수님 가까이로 와서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사랑, 게다가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이었지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은혜, 치유의 은혜, 감격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이전에 못 보던 능력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고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힘들지만 기뻤고 고되지만 보람이 되었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유언장 같은 거죠. 꼭 남기고 싶은 말, 꼭 지켰으면 하는 말이 유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떠난다. 그런데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걱정이 되지 왜 안 되겠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 버려두고 떠나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질 것 같아서 근심이 되고 두렵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서 떠나셨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옆에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곁에 없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인데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를 홀로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는 잡히시고 재판에 넘겨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진짜 고아가 되었습니다. 의지해 오던 예수님과 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말해준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떠나지 않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이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아멘. 거기 있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각 나라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기네가 살던 지방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들이 사는 먼 나라, 먼 지방 언어로 말을 하게 되었느냐는 거죠. 놀랐습니다. 놀라고 신기합니다. 놀라고 당황하여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바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합창단원이 합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도음을 내고 누구는 미음을 내고 누구는 솔음을 냅니다. 한꺼번에 도미 솔음을 쫙 음을 내면 아름다운 화음이 되지요. 도가 미가 된 것이 아니고 미가 솔이 된 것이 아니고 솔이 도가 된 것이 아닌데 각자 자기 소리를 냈는데 아름다운 화음이 되었습니다. 자기 소리만 낼 때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서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말을 하자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 자기네 나라 관습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르지만 더욱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십계명으로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보여주신 사랑. 이제 예수님은 곁에 안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더 큰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사랑.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이미 왔을 수도 있지요. 우리에게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날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지금은 희미한 듯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곧 얼굴과 얼굴을 맞댄 듯이 또렷하게 보이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영적 타락의 시대를 진리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를 넘어서고 미움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분단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평화의 길을 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마른 뼈에 생기가 붙듯이 죽은 심령이 소생케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피곤한 자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 힘을 더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일꾼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영으로 오셔서 시대의 모든 아픔을 고쳐 주옵소서. 마음과 뜻이 서로 통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